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282페이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9장 말씀을 보았어요. 아모스를 마무리 짓고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은 이제 5번째
아모스가 보았던 다섯 번째 환상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모스가 보았던 마지막의 심판의 모습은 제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드렸던 이 베델 성소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 성소를 밟고 서 있는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9장을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시작하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그래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 베델 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제사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환상이잖아요.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성소 위에 서서 너네들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무너지게 하고, 마치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기둥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소의 기둥들을 그렇게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도망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섬뜩하죠. 이방 성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가지 않는 그 백성들은 이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2절에 보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라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보통 땅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가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붙잡아낼 거라고, 죽음도 그들에게 심판을 멸하게 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어도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거라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다른 원수들이 먼저 사로잡아 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칼을 명령해서 죽이겠다고, 죽이게 할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주목해서 그들을 바라봐서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베델 성소에서 제사 드리던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선민이 그 이름값을 감당하고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정말 두려운 그런 심판인지를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분, 그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그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주인 되시는,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땅을 만져서 흔들리게 하사라는 뜻인데요. 지진 같은 거죠.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흔드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계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묘사하는 하나님이 좀 다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해서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시는 분이라고.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여지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는 않으시겠지만 10절 말씀처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다, 화가 우리에게 이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죄인은 칼에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겠지만 그들을 영원히 멸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일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선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소리로 들려올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불변하고 우리는 튼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은 백성들이 옮겨진 거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원가지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접붙여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원가지에게 붙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선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접붙여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쉽게 심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선택받았던 선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그들을 결국 흩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새 이스라엘을 삼으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또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엄중한 경고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벌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눈 감으시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를 그렇게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 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연의 주인 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윗 가문,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으키시겠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처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모스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세워가시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추수하는 자, 파종하는 자, 포도를 받는 자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13절, 14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포도원, 과원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아모스를 끝맺는데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꽂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읽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엄중하게 여기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희망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 값어치를 세상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이름값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처럼 주님의 발이 되어서 또 주님의 눈이 되어서 세상을 그렇게 바꿔가고 변혁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